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내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중간 정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2장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교회가 생존하는데 교회가 하나 된 것만큼 힘이 없었는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원망과 시비,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또 이는 모범을 우리는 겸손에서 찾게 되는데 이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로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힘든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권고와 명령, 이는 부탁이 있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두 가지 일들을 여기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를 내게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디모데를 신뢰하고 신임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바울의 그 진정한 마음들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행자로 대리자로 디모데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걸 봐서 상황이 되면 나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도 때가 되면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하는 개인적인 소원들, 개인적인 기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공동 발신인으로 디모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맨 첫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바울이 주필자지요. 근데 주필자인 자기를 설명하면서 함께 있는 디모데를 언급함으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할 때에 2차 선교는 육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을 쭉 돌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믿음이 좋은 청년 하나를 소개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는 청년 디모데를 소개받는데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는 청년을 소개받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과 함께 아마 당시에는 바울과 실라가 선교팀이었어요. 여기다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곧이어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중지하시고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쪽으로 넘어갈 때 이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축 멤버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갇혔잖아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가 빠졌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누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상황을 보면 디모데는 연소한 자로서 아마 어떤 의미로는 성경을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질 때 바울과 실라가 주동 역할을 했지만 디모데는 그 주변에서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눈여겨보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과 잘 아는 사이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가고 선교팀이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갈 때까지 디모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울 때도 베레아 교회를 세울 때도 바울과 실라 이름이 등장해요. 디모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아테네로 배를 타고 출발할 때에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때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시에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바울과 실라를 돕는 조력자로 젊은 일꾼으로 주변에서 지켜보고 선교를 배웠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는 바울의 신복과 같은, 바울이 쉽게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주 안에서 내가 아들로 여기는, 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주변에 찾다가 디모데 같은 이가 없다라고 확정을 내리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변에서 모든 걸 관찰하고 지켜보았던, 그리고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잘 알과 사귐이 있는 디모데를 보내기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것은 디모데가 가서 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가 평안하다고 한 소식을 가져올 때 내가 위안을 받기 원합니다. 너의 어떤 사정들과 너의 문제들과 너의 아픔들을 디모데처럼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없다. 너희가 디모데 연단을 알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하는 것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그리고 온 유럽에 있는 교우들이 아는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말로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앞에 나오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섬김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 섬김의 종에서의 좋은 모델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디모데 어떤 면들이 섬김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델이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하면서 이 섬김에 대하여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내용들이 오늘 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저희는 자기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 바울을 도왔던 사역자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죠.
이 내용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야. 많은 일꾼들이 바울이 생존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에 그와 함께 일했지만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되었을 때는 바울을 서슴없이 떠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대신에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편하기 위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떠났지만, 사도 바울을 떠났지만 디모데, 이 사람만큼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구한 사람으로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0절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바울의 하소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어 그의 생명이 다 끝날 즈음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냥 떠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내팽개치고, 내가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가 끝까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디모데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출생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약한 자였어요. 위장이 좋지 않아서 너의 위장과 너의 자주 일어나는 병을 때문에 포도주를 잠깐 약간씩 써라 할 정도로 디모데는 몸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의 편지에 보면 디모데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자기의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는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요? 내가 가진 것으로서 적은 일부터 시작하면서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하는 시종일관 변함없는 그는 섬김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본보기가 디모데예요. 2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이 연단은 프루프란 뜻이에요.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교회에 필요한 곳에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이 일, 저 일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의 어떤 형편들을 자기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디모데를 사용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미 프루프됐다는 거야. 증명되고 증거된, 검증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2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한 번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했던 변함없는 시종 일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맡은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를 보내신 바울의 심중을 기쁘게 하는, 바울의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검증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디모데의 신실함에 대하여 표현하는 내용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란 뜻이야.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이게 바로 신실함을 보여주는 바울의 어떤 최상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길 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항목이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의 지위를 맡기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새로 금방 거듭난 자,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는 감독의 자격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신실함은 한두 가지 일로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일, 저 일을 통하여 확인되고 거기 검증되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마음을 보여줄 때 검증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나도 알고 너희가 안다. 온 세상 사람이 디모데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한번 일을 맡겨주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일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죠.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회사와 다릅니다. 이 자원봉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명령을 하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죽인다고 하는, 구원을 박탈한다고 하는 그런 위협이나 그런 불이익은 없어요. 자원에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일꾼 섬기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내 기분대로 일을 맡았다가 한 달 하다가 1년 하다가 그 다음엔 기분 나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환경이 좋지 않네?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누가 명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누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디모데처럼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디모데가 섬김의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오늘 말씀 보면 이는 나와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 외에 내가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히 생각할 자, 우리말에는 이게 뉘앙스가 강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genuine interest in your welfare라고 되어 있어요. genuine, 진짜. 그냥 겉다르고 속다른 어떤 시간과 어떤 기회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서 나오는 genuine interest예요.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감당하기를 진짜로 관심을 가진 자,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김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요소이고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때로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받기 위하여 섬기는 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섬기는 대상이 잘 되기를, 정말 나의 일처럼 genuine interest, 정말 진짜 가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섬김이고 사도 바울의 섬김이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섬김이죠.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 겸손은 자기의 유익도 생각할 뿐 아니라 남의 유익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의 유익을 생각할 뿐 아니라 not only 그리고 but also야. 너의 유익도 생각하는 거 당연하게 맞다. 나쁘지 않다. 너의 유익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남의 유익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예로서 예수님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상대방의 유익에 대하여 진짜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자기의 삶 속에 핸디캡이 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로 등장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의 말들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를 어떻게 대우할지, 어떻게 목회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소한 자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믿는 교우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믿음의 정진을 다하라. 그렇게 언급한 것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할 때는요, 남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아플 때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상대방이 배고프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핸디캡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와 빌립보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일처럼 진실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me first 세대라고 그러죠. 내 먼저. me most 세대야. 내가 많이. 나는 나고 너는 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와 그런 용어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요. 교회 바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디모데는 수년 전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수년 전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과 함께 옆에서 지켜보며 작은 힘이라도 도왔던 그 교회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겼다고 하는 마음이죠. 이게 섬기는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인데 이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것 중심인, 내 것을 우선적인 이 세대 가운데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과 남의 문제에 대하여 내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세상의 섬김과 다른 것 아닐까요? 디모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버링을 매긴다면 세 번째 될 것 같은데요. 디모데는 낮은 자세로 적고 작은 일에도 기꺼이 감당하는,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는 바울의 심부름꾼일 수도 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또 배우는 입장에 있고 아직도 미성숙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할 때 그에 지켜보는 아마 수준이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바울의 편지를 가져가고 바울의 정갈들을 가져와서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야. 바울의 신분꾼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야. 어느 교회다 가라, 어느 교회다 가라 하면 가는 거야.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오라 하면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갔어야 됐어요. 너는 속히 오라 그랬잖아요. 속히 오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일, 적은 일이 없었어요. 적은 일, 바울이 가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편지를 들고 50일, 100일을 걸어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라면 가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별로 위대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긴다 하는 말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저를 비롯하여 힘든 일, 주목받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은 거부합니다.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리 교회 일이지만 내가 주차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교회 청소를 시키다니요. 이렇게 잡일을 시키다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일꾼들이 하찮은 일, 사소한 일, 적은 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는 서슴없이 거부합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은 일, 작은 일, 그냥 심부름하는 일이었었어요. 그 일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신실함이 증명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세상 떠나고 사도 요한이 세상 떠났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디모데가 일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 군대에 오는 당분병이지요. 물도는 물도고 밥해는 밥해오고 하는 그는 아주 사소한 일, 가사 도우미 같은 일을 여호수아가 했는데요. 마침내 여호수아가 때가 이르렀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제2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작고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데는 하찮은 섬김이 없다는 말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좋은 점 하나는 위에 있는 내용들과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는 권위자, 자기의 멘토, 자기의 스승, 신앙에서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순복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이나 바깥에나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할 어느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독립적이 되고 독자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요.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자기를 도왔던 사람, 자기 주변에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하여 불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많이 보는 이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 정치인들 가운데, 예술가 가운데서도 많이 보는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굽신거리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인하고 자기 어떤 지위가 확보되어 난 다음에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면 물론 22절에도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이것들이 증명되었다, 신실함이 증명됐다 말해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는 처음부터 그가 청년의 시절 때 바울에게 픽업되어 선교팀의 일원이 되고 바울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10수년 동안 바울을 아버지처럼, 바울을 어쩌면 하나님처럼 섬기며 도왔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그가 운명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라고 유언이라고 우리가 알려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서슴없는 부탁이에요. 이 당시에는 디모데는 어느 정도 중견 사역자이고 바울을 뒤를 이을 수 있는 유명한 리더급으로 아마 부상했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부탁하고 명령하지요? 아주 사소한 것을 명령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것을 사소한 것을 명령하고 부탁할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디모데 위치도 격상되었어요. 바울을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일들도 감당하였습니다. 자기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뭘 부탁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Do your bes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 내게로 빨리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책을 가져오되 가죽 종이의 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내용들 보면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에요. 아주 적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바울에게 순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순복하지 아니하는 불복종의 영을 가지고, 교만한 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지위와 명망을 얻고 나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의 사람들에게 불복종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거만을 떨기 시작하는 일들을 선교지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만유의 죄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한 것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진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섬기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섬기던 한 그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본과 모델이 된 몇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저도 디모데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타인의 아픔,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낮은 자세로 적은 일, 큰 일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